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더라.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피는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에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내놓은 말씀입니다. 그 대화 내용은 모세가 그동안 겪은 모든 일,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힘줘서 하나.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뽑아서 그들로 쉬운 문제는 그들이 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은 만나가지고 모세의 간증과 이드로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이드로의 본래, 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본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에 그 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드로의 딸을 만났어요. 딸이 무려 7이에요, 7. 그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그 남자들이 막 힘으로 해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그 양을 물을 먹이느라고. 그날 일찍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왜 오늘 일찍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양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드로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다고요. 모세에게 장가를 들겠습니다. 큰 딸의 이름이 십보라 했는데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하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저 호렙산 밑에 양무리를 몰고 갔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어요. 극구 사양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싫지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는 도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모세가 자기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내든 십보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차돌이라고 말했는데 요즘 차돌 알아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한국에도 차돌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피남편이라. 그렇지는 당신은 피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가만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잊어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하여튼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애굽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 처자식들은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돌려보냈어요. 누구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에게 가서 그 모세 아내와 그 아들이 거기서 크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기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왔어요? 지금 흰광야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주었습니다마는 아라비아 반도 양쪽에 홍해바다가 갈려있죠?
이쪽에 서쪽에는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이 동쪽에 있는 홍해바다 끝에는 뭡니까? 그 중간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안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또 바다가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중심해서 그 지역을 미디안 땅이라고. 미디안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처음에 처였던 누굽니까? 사라 말고 하갈의 아들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거기 가서 번창한 거예요. 그래 미디안 족속이 그 속에 사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모세가 도망간 건데 또 이끌고 호리산까지 밑에까지 와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그 모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모세 혼자서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수를 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늘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은 쭉 서 있고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거 40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빨리 들으느라고 그런다고요. 뭘 갖다 주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자기 사위를 생각해도 그렇고 딸을 생각해도 그렇고 안 되겠다 이게야. 그래서 많은 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조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대화 중에 두 사람과 만남이 이드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요한 방침을 말씀해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조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로마 군인까지 그렇게 그걸 본받아서 1000부장 있죠. 여러분 그게 다 조직체가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이때 이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동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기르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길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것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 이드로가 그 자기 딸이죠. 모세의 아내와 그 손자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게르솜이라.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인죄인으로 몰려서 결국 도망을 온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와서 생각하니 자기가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됐다 이게. 궁중에서 왕자로 크던 사람이 나그네 인생이 됐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피하는 동안에 보호하셔서 그 바로에게 붙들리지 않고 여기 와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예요.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질 않아요. 저만 늙었습니까? 여러분도 얼마 안 있으면 다 할아버지가 돼요.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어디 가야 됩니까? 본향을 돌아간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하고 절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는 고향이 이북 연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이북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공산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산당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북 가? 이북 가면 죽기 딱 알맞은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여기 서부한게 그 갈가리서 오신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얘기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목사님들 많이 갔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꼽으면 많이 가요. 갖다 돈 주고 오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못 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자기 고향 땅에 가자고 해서 안 갔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삼아왔나. 그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 본향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행하면서 여관집이다 거기다가 뭐 꽃 심고 나무 심고 그런 사람 있어요? 편하게 살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에요. 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진짜 나를 도우는 이는 자기 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뿐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믿어요?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아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모세예요. 그리고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장인 이도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반갑겠죠. 그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2년, 3년이 떨어졌겠죠. 그 만나니까 자기 사위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막 허그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돌려주고 자식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그 고생과 도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강제로 굴복시켜서 나왔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죽이고 가고 해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우리는 살고 애굽 군대는 다 죽었다 이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드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라 하는 말은 그 지역의 대표자였어요. 여러분, 자연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신을 섬깁니다. 뭐 산, 들, 별 이런 것들을 섬기죠. 그래서 이들어도 긴가 민가 다신교의 제사장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확신은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이 모세 간증을 들었어요.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만들고 그리고 신광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이상한 만나를 내려주고 동풍이 불어서 진가에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죠. 사람이 일주일은 굶어도 살아요. 그렇죠? 물은 사흘만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우리 몸은 8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거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 바위를 쳤더니 바위사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신 얘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우고 이스라엘 도와 여기까지 온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이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서 이르되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졌었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첫째 뭐예요? 그 간증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이제 알았도다. 무슨 얘기야? 신 중에 제일 큰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별도 달도 저 뱀도 다 신이면 그건 왜 날 구원 못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직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뭘 가졌어요? 재물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드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무엇을 듣고 간증소리를 듣고. 여러분 요새는 대화가 끊어진 시대예요.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소리를 듣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알았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여러분 여러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이제까지 왔다 갔다 자기가 그런가 자기 사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재물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하는 일, 두 번째 대지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자기 직무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모세에게 이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힌다고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살 2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판결을 들으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모세는 하루 종일 혼자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 사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19절 읽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제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각기 재능이 달라요. 우선 여자와 남자의 그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만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이래요. 그래서 혼자 뭐 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부분적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까지 해왔습니까? 아니에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성도들이 저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일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혼자서 일하나요? 아니에요. 참모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다 각기. 그래서 전체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혼자 일한다, 혼자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저를 의지하고 내 의견을 저에게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라는 건 한 부분만 거기 뛰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공부 잘하고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왜? 사회성이 모자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 몇 분 알아요. 교육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대학 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고 제 사무실에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사람 한번 훈련시켜서 써보라고. 여러분, 겨울에 연통 하나 못 달더라고요. 융통성이에요. 이 머리를 돌 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만 파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잘 잡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다 필요해요. 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에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일 못한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 이 얘기했더니 모세는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를 뽑습니까? 우리 21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을 재판하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제덕. 재주와 그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된다. 재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이 남을 관용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아는 이런 재덕이 겸손한 자. 재주가 있고 미련하면 안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내야 돼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을 하든 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꼬치꼬치 따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시비 건다고요. 그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재덕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여기 그랬죠? 진실무마,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해야 돼. 정직이 최고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못 사는. 세금 속이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판에서 그 사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힐러리 남편이 누구죠? 클린턴이 그거 간음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에요. 뭐가 되죠? 거짓말한 거지. 그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재판, 벌금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직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한 사람이 좀 어디라도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부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재덕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 번째 진실무망한 것,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일을 속이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재덕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재덕이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내 게 아니면 손 안 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덕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장사를 하면 성공하고 뭐든지 성공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해요. 이런 사람을 지도로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예? 50부장, 10부장, 네 번의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헌법에는 삼심제로 되어 있죠. 우리 나사렛교단도 그 운영위원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디가? 이 지방회에 가서 거기 지방회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정대현 목사가 지방에 그 운영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어디 가요? 총회 재판부 6분의 감독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최종 3심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로 돼 있어요. 그거 잘못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4심제에 4심제. 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1000부장 해결 못하는 건 누구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심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일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